오늘은 이사야 43장 말씀 가지고요.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제 낙심하지 마라 했었었죠. 그 다음이 뭐였었죠? 낙심하지 마라 라고 설교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수요일에 뭐였죠 우리가? 똑같은 거 했어요? 그랬군요. 오늘은 그럼 두 번째 시간이네요. 세 번째로 알고 있었지.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3장 한번 펴보세요. 화면으로 다 보시긴 하시겠지만 펴놓으시고 이제 사람이라는 게 이제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감정은 내가 내 바깥에 있는 어떠한 그 상황, 환경, 관계에 노출이 되어졌을 때 그 상황에 맞게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반응하여서 내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구나를 내가 알고 상대방에게 그거를 이렇게 표출하는 인간의 그 기능이 바로 뭐냐면은 감정이에요. 그래서 감정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할 때 그 타인과 나와의 그 관계를 적절하게 이렇게 유지하는, 거리를 이렇게 유지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스스로의 성찰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이루어 가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어지죠. 그리고 요즘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하잖아요. 무슨 감정이 메말랐다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감정은 메마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셨죠? 아무리 무슨 무뚝뚝하고 무표정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감정이 마르지 않아요. 감정이 없지 않아요. 하여튼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는 다 뭘 가지고 있어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도 많이 하잖아요. 감정을 잘 컨트롤하시라고. 그러다 병납니다. 감정은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쁠 때 내가 이렇게 기뻐하면 안 되지 해가지고 기뻐하지 않거나, 내가 슬플 때 내가 슬퍼하면 안 되지, 그래서 막 미친 듯이 웃고 그러다 진짜 미쳐요. 아셨죠? 감정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건강하게 표현하고 표출해야 돼요. 그래야 정신 건강에 해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리 중입니다. 처리 중이네요. 이제 우리 말씀을 보면 됐죠? 그래서 훈련을 하신다면 감정을 컨트롤하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감정을 이렇게 건강하게 표현하고 표출하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정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모르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막 그냥 감정을 있는 대로 다 표출하고 분출하는 거예요. 표출보다는 분출이 맞겠네. 용암 터지듯이 그냥 터트리는 거야. 아니면 뭐하고 철저하게 감춰요. 철저하게 감춥니다. 근데 요즘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감정을 다 있는 대로 표현하면 상대방도 좀 이렇게 성숙되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좀 이해도가 좀 이렇게 넓고 그러면 지금 저 사람이 그렇구나 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그래. 뭐예요? 뒷담을 하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뒷담을 한다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거를 이렇게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서든지 뭘 통해서든지 그걸 잘 풀어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만들어요. 이 사람은 이런 것이다 라는
그 사람에 대한 프레임을 갖고 앞으로 계속 그 사람을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몇 번 당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몇 번 겪다 보면 사람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대인관계하면서 철저하게 뭐예요? 예,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 감정에 대하여서 이렇게 자꾸 감춰요. 예, 거짓되이 행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있는 시간에 뭐예요? 혼자 벽 보고 화내고 우울하고, 예, 막 이래요. 그리고서 뭐예요? 복수의 칼날을 갈죠. 그래서 참 이 사회가 갈수록 살기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뭐 먹고 살아가는 삶이 힘든 게 아니라 이 대인 관계를 함에 있어서 더 사회가 막 각박해지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이성적인 이성과 감정은 기능 자체가 달라요. 예.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 보면 막 감정이 풍부한 사람에 대하여서 저 사람 되게 이성적이지 못하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감정은 뭐라 그랬었습니까? 감정은 내 바깥의 외부 사항들에 대하여서 그냥 내가 생리적으로 그거에 반응하는 거, 예, 요게 감정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성은 뭐냐면 이렇게 감정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감정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내가 이제 그 상황을 뭐 할 수 있게 되어져요? 판단하기 시작한다고요. 예. 지금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지금 이게 내가 지금 이렇구나.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이런 거구나. 해서 내가 살 길을 찾기 위하여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 상황들을 정리하는 그 기능을 이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성과 감정은 이렇게 대척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사람이요. 감정이 발동하지 않으면 결코 이성이 작동을 안 해요. 예. 됐죠? 예. 이성이라는 건 항상 내 안에서 뭐가 감정이 일어나야 그제서야 이제 뭐예요? 이성이 작동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예. 그래서 인간의 이 기본적인 기능,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창조를 하셨다고요. 예. 그래서 인간의 그 기본적인 이성과 감정의 기능들, 서로 작용하는 요 메커니즘을 잘 아셔야 감정도 건강해지고 또 이성도 풍부해집니다. 예, 깊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려가 깊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사려가 깊다라는 건 충분히 그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거기에 내가 부딪혀야 돼. 예. 부딪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온몸으로 다 받아 느껴야 돼요. 예. 느끼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성이 발동을 하겠어요. 예. 인간은 그런 아주 그 기본적인 그 구조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할 때 하나님이 지금 그 상황에 하나님도 놓이는 거죠. 예. 그때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막 노하실 때도 있고 슬퍼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도 근심하실 때가 있고 막 이래요. 예. 내가 저놈을 어떻게 살렸는데 저러가고 있냐. 예. 이러면서 그냥 홀로 땅을 보시면서 우울해하시고 이러신다.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상황에 맞게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그 감정을 표출하셨어요. 이랬다니까요. 그리고서 뭐예요? 살 길을 제시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냥 감정대로 막 폭발하시고 상황을 정리하셨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이 딱 어느 상황이었었어요? 출애굽기 3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 산 밑에서 뭐 했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막 그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노발대발 하시잖아요. 그잖아요. 예. 만약에 그때 그냥 뭐 했으면 내가 그랬으면 오늘 싸그리 묻다 다 죽었을 거야. 근데 그때 누가? 모세가 대신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감정을 표출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또 누굴 보고? 모세를 보면서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살 길을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또 그 상황을 또 정리해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게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감정은 한 개인이 그 처해 있는 놓여 있는 그 상황과 그 어떠한 이 관계에 대하여서 온몸으로 이 부딪히며 그거를 인식하기 위하여서 작동하는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기능 중에 한 가지다. 그렇죠? 예. 감정이 움직여야 뭘 할 수 있어요? 예, 그 후에서부터 이제 이성이 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문제점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계속 그 감정을 끌고 가. 상황은 이미 정리가 됐어. 상황은 이미 지나갔다고.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는데?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예, 계속 감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감정으로. 예. 잘 보세요. 상황이 딱 있어요. 상황은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 내가 이게 딱 반응을 한다고요. 그래서 감정이 발동을 해요. 그럼 그 상황이 딱 끝나간다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나가. 그럼 당연히 뭐도 감정도 누그러들어요. 사그라들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다고요. 사리분별을 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올 시간들에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방법들을 모색을 해야 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상황은 없어. 이미 지나갔다고. 이미 지나갔는데 뭐예요? 원래 상황이 지나가면 감정도 누그러들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생각할수록 열받는 거야. 그러니까 지나간 시간들을 계속 끌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 지나간 시간들로 그 사람을 계속 봐. 그 상황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사람은 다 정리가 돼 있는데 나만 뭐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뒤끝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이 되게 감성적이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근데 그건 감성적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감정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감정으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이어간 거야. 이성을 이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성으로 지금 그 감정으로 이성을 발동시킨 거예요. 됐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은 지나갔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 감정으로 그 생각을 이렇게 쭉 끌고 가게 되어지면 그 이제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감정으로 그때 당시에 그 감정으로 이 생각을 끌고 가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그 상황 속에서 그 감정을 건강하게 딱 표출을 했었어야 돼. 그래야 상황도 끝나고 내 감정도 끝나요. 그래야지 건강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때 당시에는 뭐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건강하게 표출을 못했다가 꼭 상황이 지난 다음에서야 뭐예요?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제서야 상황도 없는데 그제서야 막 감정을 막 일으키는 거야. 막. 상황도 없는데 감정을 막 내가 만들어내. 그러니까 그 잘못된 감정 속에서 그 감정을 끊어내지 못하고 다 표출하지 못하고 그게 뭘로? 생각으로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뭐 하시면 돼요? 기쁠 때는 그냥 막 어린애처럼 막 기뻐하고 슬플 때는 세상에 이런 일이 없을 정도로 슬퍼하고 분내야 될 때는 진짜 막 이런 말이 좀 건강하진 않지만 죽일 듯이 분노하고 근데 그를 죽이지 말고 나를 죽이려고 하세요. 뭐요?
자기가 왔는 그 상황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 네. 그래서 감정이 막 이렇게 그거랑 아, 그건 염려죠. 예, 그건 염려하는 거예요. 예. 됐죠? 염려하는 겁니다. 감정 시리즈는 계속 지금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감정 시리즈는 계속 해야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려움에 대하여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예. 이게 또 이제 성경을 또 왜곡해서 보시는 분들이 뭐냐면 성경에 뭐 오늘도 이제 말씀들을 쭉 볼 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막 밑도 끝도 없이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교회에서 막 이렇게 가르치고. 예.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야. 두려움은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 중에 하나예요. 그럼 두려움이 뭡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하죠? 무섭죠? 예,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무서운 거예요? 그게 또 나보다 커 보니까. 그죠? 예. 그게 나보다 큰데 뭐가 두려워? 그러니까 무섭지. 내가 감당할 수. 왜 두려운 거예요? 왜? 해볼 수가 없는. 자, 지금 내가 내 거라고 여기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특별히 뭐냐면 나의 그 안전감, 안정감, 예. 요게 있는데 외부의 어떠한 상황으로 통하여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안전하고 안정하다라는 요 내 마음의 상태 있잖아요. 예. 요거를 딱 깨고 들어올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안감에서 나오는 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불안감이 아니 불자에 안전하지 못하다가 불안전할 때잖아요. 불안할 때잖아요. 시골 가가지고 반딧불 보고 놀래가지고. 네. 그래요. 그 내가 특전사 출신만 나가니까. 아니 왜 그러세요? 반딧불 보고도 두려울 수 있는 거지. 네? 아니 이제 어두컴컴한 밤에 별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산에서 그러니까요. 불이 두 개가 쭉 나타나는데 안 두렵겠냐고. 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왔는데 이건 뭐 빛이 두렵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르시면 안 돼요. 우리 정확히 이자희 원사님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칫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 그건 두려워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사람의 감정이 또 어떻게 되어져요? 이게 이제 컨트롤하기 시작한다고요. 의식적으로. 그럼 건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두려울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두려울 수 있는 겁니다. 왜? 나는 지금 어둠 가운데서도 안전한데 안전하게 이렇게 안전한데 갑자기 그냥 요 안전을 깨는 뭐가? 반딧불이요. 아니 그 반딧불이 도깨비불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위로를 해주셔야 돼요. 아니 그게 왜 말도 안 돼요? 말씀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 말도 안 되냐고. 아니,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있으면 두렵지 않지만 네. 모르면 그잖아요. 그것도 집 옆에서. 아니 집 옆에서 반딧불 보고 놀래는 게 뭐가 이해가 안 돼요? 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놀랄 때 사람들 그러잖아요. 담력이 적다고. 그게 맞는 거야? 아니 담력이 좋든 안 좋든 그건 그 사람의 그냥 기능입니다. 그래갖고 뭘? 예. 아니 그게 무슨 흠 잡을 일도 아니고 흉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 갖고 그 사람을 뭐하고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사람이 왜 그래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그게 뭔 거야? 아니 그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네. 그럴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 깜짝 놀랐어 귀신이. 기도하다가 핸드폰 벨소리에 놀래가지고. 이거 되게 이거 이건 뭐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웃어 넘기세요. 가끔가다 이렇게 요즘에는 새벽 예배 드리시자마자 이제 다 일터로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자마자 다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김매 집사님 이렇게 예배 끝나고 기도하실 때 예배 끝나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그 핸드폰으로 이렇게 딱 그 뭐 내용들을 이렇게 뭐 시간표를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핸드폰 불빛에 얼굴이 비쳐요. 그럼 제가 딱 여기서 기도하거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 시간에 이렇게 말씀 막 보내다 할 때 딱 이렇게 고개를 딱 들면은 네. 깜짝 놀래요. 네. 신경 쓰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 그런 장난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프레시 얼굴에 갖다 대고 막 이러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어떠한 것에 이 두려워하는 거에 대하여서 뭐라 하지 마세요. 예. 그건 뭐라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예. 되셨죠? 예. 진짜 말도 안 되게 한참 막 산기도 다닐 때 이제 계속 이제 이 장로님하고 이 둘이 다니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저 혼자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밤 12시 뭐 이렇게 막 1시 막 이렇게 되거든요. 학교가 그때 막 11시에 끝났으니까. 예. 그럼 오토바이 타고 이제 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올라가요. 올라가면 올라갈 때부터 이미 마음의 자세가 어떠느냐에 따라 가지고 오늘 그 기도의 방향성이 딱 보여. 예.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그냥 피곤해서 집에 가고 싶은데도 가야 될 때, 또는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뭐 좀 불안한 일이 있거나, 또 이렇게 좀 답답한 일이 있거나 이러면은 기도가 쉽지 않아, 솔직히. 예. 근데 그날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항상 이제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좀 이렇게 높게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희한하게 안 목사님이 늘 기도하시던 곳이 있었어요. 이렇게 높이 올라가시지 않고 되게 좀 다리가 안 좋으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산 초입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는데 그 뒤쪽으로 약간 이렇게 좀 공터 같은 게 있어요. 예. 나무가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고 거기만 이렇게 좀 민머리처럼 이게 좀 이렇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목사님은 거기서 이제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거기서 기도를 하고 싶은 거야. 예. 거기서 기도를 안 하면 귀신 들릴 것 같아. 예. 그래가지고 늘 안 목사님은 거기서 기도하셨으니까 소위 말하는 뭐 기도단이 쌓였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약해도 누군가의 기도단에 있으니까 좀 편승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따라 그냥 거기 갔어. 평상시대로 그냥 올라가서 제가 늘 기도하던 데 갔었어야 되는데 좀 귀찮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냥 기도해야 되는데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나무들이 막 진짜 그거 뭐 만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나무들 눈 찢어져 있고 막 익히 있고 막 가지 막 이러면서 막 동화 같은데 나오는 그 있잖아요. 나무들이 막 그렇게 보이면서 저한테 막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뭐 조롱하듯이. 예. 그러면서 제 마음의 상태를 막 뒤집어 까는 거예요, 막. 예. 네가 뭐 기도한다고? 야?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냐? 야, 빨리 내려가기나 해. 막 이런 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지, 막. 그리고 거기 이렇게 바위 하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내려가는 길 정도에 이렇게 바위 하나가 좀 있어요. 근데 그 바위에 자꾸 어떤 얼굴이 이렇게 빼꼼히 이렇게 딱 나오면서 저를 막 이렇게 뚫어지면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웃는 것처럼 예. 얼마나 무섭든지. 그리고 또 제 한켠에서는 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내가 너한테는 안 지리라. 그래서 계속 또 눈이 마주치면 또 무섭잖아. 그래가지고 또 그냥 돌아가지고 또 기도를 하다가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뭐라도 뿌리를 뽑아야지. 그럼 또 보면 또 이렇게 고개를 또 이렇게 쭉 내밀어요. 예.
아이고. 그게 보인다니까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가끔 보여요. 안 좋으면 네. 되게 무서워. 우리 교회에서 기도. 근데 그게 실제로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환상처럼 보이는 거죠. 예. 누가 제 옆에 있었으면 그들은 못 봤겠지. 예. 그러니까 제 마음의 상태가 그러니까 제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투영돼서 그 실물들 있잖아요. 뭐 나무가 됐든 바위가 됐든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막 소위 말하는 영적 기능들이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조롱을 하더라니까. 근데 또 어떤 날은 굉장히 기분 좋게 올라갔어요. 굉장히 그날은 뭐 때문에 뭔지 모르겠지만 기분 좋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날도 딱 거기서 기도했어. 예. 뭐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글리 가더라고요. 글리 갔는데 나무들이 막 바람 소리, 바람에 흩날리면서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너도 같이 찬양하자. 이러더라니까? 네. 이런 얘기 하면은 이런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뭐라 그래요? 미쳤구나. 네. 이런다니까요. 헛것 보고 있네. 신앙은 그런 게 아니야. 막 이런다니까요. 그래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지 몰라?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렇잖아요? 그래요. 아니, 당나귀가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할 거야? 뱀이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원래 나무가. 네. 그리고 심지어 아시스 프란시스라는 이제 성인이 있었어요. 그 성인은 이렇게 뒷동산에 가가지고 딱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온갖 짐승들이 와가지고 같이 막 함께하고 막 그랬었다니까요. 그래요. 됐죠? 네. 두려워. 사람마다 그때 당시에 마음의 상태에 따라 또는 영적 상태에 따라 두려움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 이 서장로님 이제 은퇴하시고 시골 내려가시면은 더 이상 이제 반딧불 갖고는 두렵지 않으실 거야. 또 다른 데도 나타나. 왜냐하면 또 이장희 권사님이 하도 또 예배 시간에 까대가지고 두렵지 않으실 거야. 뭐가 반딧불이 딱 보이는 그 순간 그 모습 속에서 반딧불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장희 권사님이 예배 시간에 까댄 고생하기 딱 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니 말하는 유명한 나 물러갔지 나 이러실 거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뭐 두려워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야 왜 그런 걸 이러지 마시라니까요. 두려움은 아주 인간이면 당연히 갖고 있는 감정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이러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자체를 하나님이 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 자체를 부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충분히 너가 두려워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렇게 왜 자꾸 서장로님하고 이장희 권사님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서장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위로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장희 권사님도 위로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예요? 어우 심장 멎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무서우면 빨리 내 이름을 불러요. 아니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럼 제가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겠습니다. 아 이러셔야지. 예배 시간에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무슨 뭐 그런 거 갖고 두려워하고 있냐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냥 샘플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웃으면서 이렇게 듣고 있지만 이걸 이제 각 개개인에게 다 적용을 시키세요. 그렇죠? 충분히 당연히 두려울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두려울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왜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러지 마시고 위로를 해주세요. 힘이 되어주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하나님도 그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나무라지 않으신다니까요. 너 왜 두려워하고 있어? 이러지 아니하시네. 오히려 뭐라 그래?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그 회복의 내용이 달라요. 회복의 내용이 다르다니까. 염려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낙심하지 마! 이런다니까요. 왜요? 그 상황 자체가 낙심할 상황이 아니거든. 두 개 맞잖아요. 지금 오늘이 세 번째 맞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라.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오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잖아요. 말씀 다 까먹으셨어. 달랐어요. 설교 제목이 다르단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또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했던 게 낙심하지 말아잖아요. 그 다음이 이제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 개라니까. 거기서 낙심과 낭만과 포기가 어떻게 다르죠? 그거는 지난 시간으로 끝났으니까요. 오늘은 이 본문 하시겠어요. 네, 궁금한 거를 제가 접수했으니까 그것도 이제 다른 시간에 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예. 그러니까 그때 감정에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예. 그때 맞게. 때로는 책망하실 때도 있고, 오늘 두려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위로의 성격으로 우리의 이 두려움을 이렇게 종식시키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만지시는지에 대하여서 또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그죠? 감정은 이 두려움은요, 인간의 그 5대 욕구가 있어요. 예, 인간의 5대 욕구 있는데 이 5대 욕구와 굉장히 이렇게 밀접해 있습니다. 예, 이걸 이제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인간의 5대 욕구라고 정리를 했어요. 이 처음에가 뭐냐면 의식주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욕구, 생리적 욕구. 배고프면 뭐하고? 먹어야 돼요. 근데 배고픈데 먹을 게 없다 그러면 두려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봐. 되셨죠? 그 다음이 뭐냐면 안전의 욕구예요. 안전의 욕구. 자기가 이렇게 좀 안전해야 되는데 요 안전함을 깨고 들어오는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속감.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고 더불어 살고 싶고. 근데 이제 이게 깨어질 때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특별히 그 학생들 사이에서는 왕따잖아요. 소속감이 전혀 주어지지 않을 때 두렵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제 최고의 이 욕구는 뭐냐면 이제 자아실현의 욕구거든요. 자아실현의 욕구는 한마디로 따지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내가 딱 갖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고 싶은 거, 행복한 거, 이렇게 좀 5개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두려움은 모든 단계에 다 포함되어지는데 특별히 두 번째 욕구인 뭐요? 나의 그 안전한 상황이 딱 깨어질 때 사람들이 당연히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거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지 대하여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이 불안함, 두려운 이 상태를 어떻게 내가 극복해낼 수 있는지 3가지 정도 이사야 43장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두렵지 않습니다입니다. 그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할게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한번 볼게요. 왜 우리가 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뭐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속량했다라는 게 이게 지금 값을 주고 하나님이 나를 사셨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 뭐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건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또 두려워하지 않을 방법은 뭐예요?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에 대하여서 잊으면 안 돼. 네. 나의 그 소속감에 대하여서 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께 분명하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보다 더 크신 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확 붙드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인간이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예요. 예. 죄가 있을 때는 항상 두려워. 예. 왜냐하면 그 죄라는 프레임으로 모든 걸 다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왜 두렵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게 폭로되어져서 그거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거라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작동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그 죄악 가운데에서 값을 지불하고 살았어. 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당해. 두려워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했죠. 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 소속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어디? 하나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상황하고 별로 맞지 않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제 독립교단에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독립교단에 목수했었잖아요. 예.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소속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좀 이렇게 불편해요. 불편하고 애둘러 저에 대해서 더 많이 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교단을 옮겼지 않습니까? 교단에 옮겼다는 말 좀 그러네요. 교단에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제 소속이 분명하니까 따져 묻는 게 없어. 그냥 통과야. 그냥 통과. 예. 그전에는 좀 외부에 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거나 설교를 시선하더라도 이력서 내라 그러고 무슨 자기소개서 신앙고백서 내라 그러고 예? 이랬었거든요. 이번에는 이렇게 교회 사역으로 간 게 아니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냥 대번에 교단이 거기야? 그러더니 그럼 좀 설교 좀 해주세요. 이러시다니까. 예.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세요. 제가 저에 대해서 표현 어필한 것도 없고 그런데 그냥 교단이 같은 교단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소속이 중요하구나. 네. 제가 무슨 백석에 있어서가 아니라 저희 교단에 소속해 있으면 우리의 소속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든든할 이유인데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인데요. 여러분들 소속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죠?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표현이 너무 멋있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잖아요.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예, 이 소속감은 엄청납니다. 2절 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뭐하고? 너와 함께하고. 이게 다 위협입니다. 네, 위협이에요.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쑥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요 말이 뭔 말이냐면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세 친구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막 이랬었잖아요. 이게 지금 뭐예요? 생명을 위협한 어떠한 요소들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창세기 6장에 또 뭐도 나오고 홍수 심판도 나오고 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 옆 동네 옆 나라 그 일본에서 그 이제 뭐 쓰나미 막 일어나고 요즘에 또 그 원전 피폭 때문에 아주 장난 아니더라고요. 예. 그 뭐 어떤 지역이 있대요. 예, 후쿠시마인가? 거기 가면은요 들어가자마자 그냥 사람이 녹는데요. 그만큼 방사능이 위험하대요. 예. 그런데 기계가 들어가도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기계라도 뭐 들여보내야 될 것 같아요. 기계가 들어가도 기계 부품이 삭는데 들어가자마자 엄청나대요. 생명 위협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근처까지 가서 생활의 터전을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 식료품들을 유통시키고 있대요. 그거 큰다고 그러더라고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2절에서 말하는 물, 불 이게 다 뭐냐면 이게 심판하고 관련돼요. 물 심판, 그 다음에 이제 불 심판 이런다고. 예.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무슨 뭐 이 바닷가에 놀러 가서도 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전 뭐 물에 빠져 죽을 일이 없어요.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뭐 하지 않을 수 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되었죠? 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주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너의 구원보다 내가 이집트를 생명물로 내줘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구속하려고 내 대신 에티오피아 시바를 내게 했다. 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값을 지고 우리를 사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그 소속감을 분명하게 해 주셨다고요.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사람들이 왜 두려워한다라고 그랬었어요?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요소들로부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라. 내가 동쪽에서 너희 사서로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뭐 했다? 속했다. 예, 소속감. 예. 하나님 어떤 신이 또 어떤 사람이 어떠한 상황이 하나님을 위협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럴 수 없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럼 뭘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6절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내어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으시는 거지 않습니까?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그 두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 안 돼. 빨리 나와라. 예. 그리고 그 두려운 상황들한테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얘는 지금 너한테 속하지 않았어. 얘는 나한테 속했다. 그러니까 빨리 보내. 예. 이러고 가고 있다니까요. 소속감. 네. 이게 중요해요. 7절 읽겠습니다. 너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라 하고 말하겠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에게 속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그 속한 이유도 모르고 그냥 속했으니까 나 좋아 이러지 마시고요. 그 소속감을 내가 계속 뭐 하려면 유지하려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어디에 속하면 계속 뭐예요? 회비 내잖아. 회비를 낼 때 나는 여기에 속해 있구나. 그래서 우리도 계속 노예하고 또 시찰에다 계속 회비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뭐가 유지되는 거예요? 회원 자격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르고 돈 받으시는 분도 회비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에게 속하신 그
회원의 그 자격을 유지하려고 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결코 우리의 소속감은 퇴색되지 않습니다. 박탈당하지 않는다고요. 맞잖아요. 네. 아주 기본이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죠?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소속감을 계속 유지하려면 뭐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1절에서 7절 본문 봤죠?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속, 안전에 대한 욕구죠. 왜 두렵다라고 했었어요? 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깨어질까봐 두려운 건 거예요. 그래서 소속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뭐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뭐 되세요? 뒷배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뒷배예요. 뒷배.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당장 하드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어도 내 통장에 막 우리 기본적으로 몇 억씩 갖고 있잖아요. 네? 통장에 기재만 안 돼 있을 뿐이지. 그잖아요. 네. 아니 통장에 막 지금 이번 연도에 그 이제 이 경제부에서 부자 명단을 딱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명단을 공개를 한 건 아니고 이 정도 있어야 우리나라에서 부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60억이래요. 자산 60억을 갖고 있어야 부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금액이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 우리 점점 부자하고 멀어지고 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당장 뭐 할 돈은 없지만 아이스크림 사 먹을 돈은 없지만 내 통장에 뭐 60억 갖고 있으면 어디서 줄 일도 없고 끌 일도 없고 그거 누가 그럴 거 아닙니까? 야 씨 뭐 500원도 없어서 하드도 못 사냐? 이런 가난한 놈 그럴 때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뭐 헐할 필요도 없지. 뭐 반응할 필요도 없는 거야.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든든한 뒷배십니다.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 값을 주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도대체 백이 뭐길래 저렇게 당당한 거야? 이러잖아요. 오늘 본문 안에서 2절에서 봤었어요. 2절이었나? 몇 절이었어요? 2절 맞죠? 뭐 물불 나오잖아요. 요게 지금 물과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해요.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고. 근데 이 물과 불이 이게 그냥 어떤 개인의 심판이 아니라 전 인류에 대한 아니면 그 어떤 큰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에 대한 심판을 할 때 개인 심판 아니에요. 공동체에 대한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물, 불을 쓰셨어요. 최초로 홍수 심판할 때 노아 그 8식구 빼고 나머지 이 인류를 싸그리 몽땅 다 수장시켜 죽이셨잖아요. 불은 또 언제고 소돔 고모라 유황불 내리셔가지고 그냥 그 지역 자체를 싸그리 몽땅 다 심판해 버리셨다고 이렇게. 또 홍해 건널 때 뭐 했어요? 이스라엘은 구원하시고 애국은 싸그리 몽땅 다 그게 뭐 몇 명 죽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한 민족 자체를 싸그리 몽땅 다 수장시켜 버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물과 불은 심판이다. 심판의 도구다. 베드로후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3장 1절에 14절. 성경 찾으셔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4절. 시간상 보니까 오늘은 이 소속에 대하여서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그래서 후서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전서겠고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뭐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게 뭐예요? 어디 속해 있냐?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한다라는 건 그 말씀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건 계속 누구 기억하라는 거고?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고. 기억한다는 얘기는 관계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 잊지 말라는 얘기지. 먼저 이것을 할지니 말세에 나오죠? 말세가 뭐 미래의 어떤 시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부터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초림하신 그 때부터 뭐예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말세라고 말세. 그거 왜 그러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미 세상은 심판받았다고 그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야. 그럼 세상이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게 말세잖아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말세라고. 근데 그 말세에 누가 왔어요? 이미 하나님께 심판받은 그 말세에 누가 왔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새로운 그 시대를 열어 제끼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뭔 거예요? 말세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세로부터 뭐 했어요? 구원받아서 새 시대를 살고 있죠? 근데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의 삭신 사망의 그 인생을 계속 살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랬지만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뭐예요? 말세라니까요.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몇 년 앞에 어떤 시대가 그게 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말세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고. 예수님 오시자마자 그때부터 뭐예요? 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말세는 온다라고 생각했었거든.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그때부터 말세라고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 뭐예요? 말세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말세예요. 자, 다시요. 예수님 오기 전도 뭐고? 말세고, 예수님 온 순간부터도 뭐고? 말세예요. 근데 예수님 오기 전까지 말세는 뭐고? 이미 심판받아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 그 시간에 그 말세는 뭐냐면 요 시대를 종식시키는 말세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이 사람한테는 뭐가 아니에요? 말세가 아니야. 뭐예요? 새로운 날, 새로운 시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새로운 삶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결국은 하나님의 물과 불로, 이제 불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물로는 심판하신다고 안 그랬어요? 불로 심판하실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를 외쳐야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맞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말세를 살고 있지 않아요. 말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지금이 말세입니다라고 외쳐서 예수로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 새하늘과 새 땅을 살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말세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 옛날에 잘못 갖고 있었던 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그 말세에 대한 개념을 빨리 성경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세가 왜 두려웠어요?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른다고 너 두려워했잖아요. 왜 두려운 거야? 아니 그분이 오시는데 왜 두려워? 두려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가 해결을 못 받았어요. 분명히 자기는 뭐 했다고 생각했는데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닌 거야. 자기도 애써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묻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확실하게 회개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말세가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 언제 오시든 말든지 간에 두렵지 않아. 예수님이 오셔도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이미 그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알았어. 예배 빨리 끊을게. 예배를 끝내라는
알람이 울렸어요. 좋아하네. 3절입니다.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 나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뭐예요?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죠? 예. 근데 이때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잖아. 누구요? 노아. 있다니까요. 예. 이스라엘 1세대, 2세대들 다 살아남았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뭘로? 불로. 그러면 왜 그때는 불이냐? 물은 그냥 수장시키잖아요. 근데 불은요 어떻게 해요? 다 태워서 어떻게 해요? 이게 물은 그 상태를 그냥 덮어요. 근데 불은요 없앤다라기보다는 감출 것 없이 다 드러내. 다 태우잖아요. 그래서 다 드러낸다. 감출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물은 덮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몰라. 근데 불은요 다 태워서 이게 지금 뭔지를 확실하게 확 보여주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옛날에 중세에 막 마녀 사냥 했었잖아요. 마녀 사냥 할 때 뭐 했어요? 불 태웠다고. 왜 불 태워요? 불 태우면 감추고 있었던 그 사람 안에서 뭐가 귀신이 튀어나간다고. 그래서 심판의 과정에 난 아니에요. 뭐 인간의 모습을 보고 있지만 불로 태워버리면 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뭐라고 난 마녀입니다 라고 이게 자고 한다고. 그래서 불태웠던 거예요. 그래서 불은 감출 수가 없어요. 뭘?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하여.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요? 불심판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홍수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뭔 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냥 죄가 간영했다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죄를 묻지 않고 그냥 뭐요? 사람을 다 덮어버렸어. 심판해버리셨다고요. 근데 불심판, 앞으로 오게 될 불심판은 뭐예요? 다 회개해야 돼. 하나님 제가 이런 죄 졌고 저런 죄 졌고 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통과한 사람들입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불심판을 통과한 분들이신 거예요. 왜? 낱낱이 다 뭐 했으니까? 회개했잖아요. 회개하는 게 뭐예요? 나에게 뭐가 붙은 거예요?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회개를 안 하면은 진짜 뭐 받아서 불심판 때문에 다 죽었을 텐데 이게 불이 오니까 뜨거워서 살고자 뭘 한 거예요? 다 그냥 험한 말 쓰겠습니다. 다 그냥 뽀록 낸 거예요. 스스로 다 자복한 거야. 그리고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불을 붙이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뭐만 없애시려고, 그 죄만 없애시려고 나에게 뭘 내리신 거예요? 그 불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불은 심판의 불이 아니라 뭔 거예요? 성령의 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 모르는 채 옛날에 우리 그냥 그 흰 양복 입고 빼꾸도 신고 다니셨던 그 그냥 부흥 강사님들이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 불 받으라! 뭔 불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불 받고서 그냥 막 입에서 불을 뽑아주지 않습니까? 네? 머리에 그냥 막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다 그냥 껌을 다 드실러가지고 네? 은혜를 받은 건지 뭔지도 모르고. 그럼 불 받아가지고서 불 안 꺼뜨렸으면 좋겠는데 꼭 집회 끝나고 집에 내려가다가 자빠지다가 그냥 무릎 깨져가지고 다 쏟고 집에 갔더니 그냥 밥 안 차려놨다고 그냥 막 남편들한테 요거 뒷사람에 놓고 은혜 다 쏟았다 그러고 뭐야 이게? 아니 그게 무슨 그 은혜를 받은 거야? 뭘 불 받은 거야? 그잖아요. 얼마나 좋아져. 불 받은 거요. 빨리 예배 끝내라고. 그렇죠?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야기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더디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와 불심판은.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뭘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불심판은 회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니까 그냥 뭐 말세에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고 그냥 뭐 이 생각 다 불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뭐 그냥 이 수조라도 만들어 놓던가 지붕에다가 그래가지고 예수님 불러면은 빨리 그냥 수조 열어가지고 불이라도 꺼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소화기라도 준비해 놓든가. 그것도 아니고 뭐하는 거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우리한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도둑이 언제 와요? 밤에 오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너희는 낮에 속했다, 미제에 속했다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같이 풀어지고 땅과 나왔죠? 불에 풀어지고 감출 게 없어. 다 드러나.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숨길 것 없이 다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죄인은 죄인으로 의인은 의인으로 다 드러난다. 그게 불심판인 거예요. 옛날에 불심판은 뭐였고 필요 없어 그냥 쌍리 못한 다 덮어버려서 죽여버렸다고 하나님 심판하셨다고. 그랬더니 원망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뭔 죄를 지었는데요. 그냥 심지어 뭐 죄를 회개할 기회도 안 줬다고. 하나님도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뭘로 하시겠다고? 불심판 하시겠다고. 불 붙이면 어떡하니까? 나 살려달라고! 자기를 다, 제 있는 모습, 없는 모습 다 드러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불심판이에요.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나았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소소! 어디에 속했냐? 옛날 땅이냐? 옛날 하늘이냐? 아니면 새하늘이냐? 새 땅이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어디에 속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속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뭐 옛날 옛적 삶을 다 어떻게 해요? 불심판받아 다 떼어버렸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받게 되어질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소속 회원증을 박탈당하지 않으려면 유지를 해야 된다고.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뭐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해요. 회원권을 잘 유지하세요. 아셨죠? 박탈당하지 마시고 박탈당할 일도 없겠지만 누리세요. 그거는 내가 이 회원권을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이게 조바심 가운데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누리는 거야. 복으로서 누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비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주시면서 품위 위지비를 주시면서 너가 나의 회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 너가 나한테 속해 있다는 거 잊지 마. 그래서 그 품위 유지를 잘 해야지.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회비를 드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뭘 받아요? 품위 위지비를 지금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실 때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 축복하고 서로 도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든든한 뒷배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든든한 뒷배이십니다. 이제 이 말씀까지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4장 보면 바다 배에 나와요. 마태복음 14장은 뭐냐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근데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면서 제자들이 두려워해. 뭐라고? 귀신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두려워한다고. 근데 예수님이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네요. 그때 베드로가 뭐예요? 나를 물 위를 걷게 하세요 라고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예요? 물 위를 걷죠. 근데 예수님 안 보니까 그 파도 보고 또 빠지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예요? 손잡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가자 라고 해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하고 이 제자들이
통통배 하나 빌려다가 이제 사역지로 이렇게 이동하려고 했었어요. 그 갈릴리에서 건너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피곤하셨는지 이 곡물에 베개를 삼고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그때 또 뭐예요? 또 풍랑이. 쟤네들이 또 이제 생명 위협을 받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막 죽을 듯이 막 예수님을 막 깨운다고. 아니 선생님 어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이 주무시고 계십니까? 막 이러고 있다고. 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뭘 두려워해? 네? 너희는 죽일 수 있지만 너희는 물심판받아 죽을 수 있지만 나는 물심판받아 죽지 않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실 수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예수님이 딱 깨어나셔가지고 뭐예요? 바람과 이 바다를 꾸짖으시잖아. 그래서 잠잠했다. 그리고 본인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다와 이 바람도 순종하는가? 라고 얘기하잖아요. To be continue? 다음 주에 다음 주 수요일날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두려운 상황 속에 놓였을 때에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간담이 서늘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든든하게 지키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닫고 이제 우리의 실제적 삶에서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 말씀으로 든든하게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은 그 새로운 삶, 담대한 삶, 당당한 삶 살아갈 수 있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